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3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전파되는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임한 하늘이 바로 교회다. 이 땅에 임한 하늘이 교회다라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영광스럽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성자는 아닙니다. 성자들이 아니고 성도들은 아직도 허물과 부족함이 많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고 갈등이 많습니다. 왜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냐고 실망하고 등 들어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사를 살펴보면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펴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또 성전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인간이 완전히 성화되지 않는 그런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아직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두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통일성, 하나되라. 두 번째는 오늘 말 후반부에 나오는 교회의 순결성,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이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싸우고 다투고 나누어지는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 두 번째는 거룩성이 무너질 때 반드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나 사도 바울의 권면이나 똑같아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정말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이 통일성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이 확보가 돼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임 안에 이러한 죄악된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 부부가 만나서 하나 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또 이방인 신자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 되어야만 할까요?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바울은 그냥 유대인 교회 따로 세우고 이방인 교회 따로 세우면 그냥 다툼도 없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어서 하나됨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울은 7가지를 들어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이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면 따로 놀아도 되죠. 우리가 다른 영을 받았다거나
또 다른 소망을 가진 공동체이거나 또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따로 놀아도 되지만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영으로 거듭났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지체인 것입니다. 똑같은 몸인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한 형제와 한 자매가 서로 연결돼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너희는 한 핏줄이니까 하나 되기 힘써라 자꾸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출신 배경이 다 다르고 성격과 개성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같은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는 의미는 성찬식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이 말씀을 택해서 하는 이유는 하나됨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됨의 축복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 강조한 것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자꾸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너무 강하게 고집하고 내 욕심을 내세우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습니다. 이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모든 겸손이 붙어 있습니다. 약간 겸손이 아니고 겸손한 척이 아니고 모든 겸손. 영어 성경에 보면 completely humble, 완벽한 철저한 겸손, 완전히 자기가 죽어지는 겸손, 내 자존심과 성깔이 완전히 녹아지는 그 단계까지 가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불만입니다. 왜 나만 죽어야 되는가? 왜 나만 양보하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가? 이런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을 다 비우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천하고 죄 많은 인간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옷이 다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만민의 비난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짓밟히셨습니다. 생명까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겸손, 철저한 겸손, 정말 완전한 겸손의 본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며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듯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겸손해져서 완전히 인간이 되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고 완전히 자기가 뭉개지고 으깨지고 완전히 녹아져서 정말 대속 제물이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인간과 인간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 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는 하나 될 이유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겸손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비우셨다면 내가 무엇을 주장하며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문제고 우리 밭에 누가 문제고 우리 교회에 누가 문제인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가 문제입니다. 나만 겸손하면 나만 죽어지고 나만 희생하고 나만 겸손하게 되면 능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하나 되게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온유라고 말했습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곤농목자 아들이 아니고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할 때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차갑고 너무 깐깐하면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것은 약해 보이죠. 그러나 그 부드러움 속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혀에는 뼈가 없습니다. 굉장히 약하죠. 약하게 보이죠. 그러나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게 혀입니다. 저의 혀도 지금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 피곤하지가 않아. 참 놀랍죠. 이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온유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족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허물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래 참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계속 허물과 문제가 있고 나중에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 빨리 불러서 얼마든지 급조해서 정말 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찾아가셔서 또 사랑의 빛밭들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감당하시고 끝까지 또 찾아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을 끝까지 세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 부족한 제자들이 훌륭한 사도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임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특히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참아야 됩니다.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공동체에 큰 손상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난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러나 참는 김에 조금 더 참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있습니다. 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취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크게 질러야 기도하는 것 같이 이렇게 우물우물하면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템포의 음악을 좋아하죠. 어떤 사람은 좀 여유 있는 트로트풍의 음악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양의 다과를 정할 때 옥수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구마나 감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면 끓일 때도 계란을 꼭 넣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린내 나서 라면 제맛이 안 나니까 계란은 절대로 안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의견들이 얼마나 다양했습니까? 만약에 자기 은혜를 끝까지 목숨 걸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리모델링 아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양보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라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 bond of peace, 평화로서 똘똘 뭉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없으면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나에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세우고자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예요. 내가 유익을 얻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되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교회는 통일성이 있지만, 그러나 통일성이 있다고 해서 획일성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에 가면 릉나도 경기장에서 15만 명이 숨 막힐 정도로 완벽하게 그 집단 체조를 한다고 합니다. 15만 명이 정말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마스게임을 해내는 거예요. 카드 섹션도 그냥 그것은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정말 획일적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아우지 탄광에 가야 되고 수령이 손을 가리켜서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인의 개성과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일성을 얘기하시지만, 그러나 획일적인 것을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7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서 어린이날 선물을 줄 때 다 도매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큰아들에게는 로봇 장난감을 주고, 딸에게는 인형을 주고, 또 막내에게는 예쁜 그림책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수준에 맞게, 분량에 맞게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각자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또 목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사가 다 똑같다면 얼마나 단조롭겠습니까? 매주 부르는 특송이 항상 그 특송이고, 매주 나오는 음식이 항상 김치찌개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교회는 통일성과 함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하나의 곡을 연주하는데 똑같은 악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악기를 사용하는데 곡은 같아요. 한 곡을 사용하는데, 다른 악기를 사용하는데 똑같은 악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악기를 사용해서 연주를 할 때 환상적인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피싱을 잘하는 은사가 있어서 나갔다 하면 양을 잘 물어옵니다. 어떤 분은 데려온 양과 잘 놀아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남녀 목자임은 양을 픽업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픽업하는 은사.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은사가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은사가 있고, 말을 재미있게 해서 분위기를 띄우는 은사가 있습니다. 고사물 목자님은 협상의 은사가 있고, 옹갈래 목자님은 형님 리더십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옹갈래 목자님에게 다가와서 같이 교제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이철 목자님은 율동을 할 때 각이 나오는 은사가 있고, 아틀란테 전베드로 선교사는 박자가 틀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항상 박자가 틀려요. 그래도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몰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인생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은사를 안 주시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다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자기가 개발하지 못하면 주변에서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보배와 같은 은사를 개발해서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와 경쟁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인커리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허물이 있을 때는 감당해 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의 단풍이 왜 아름다운가요? 단풍 사진 한번 봅시다. 단풍이 모든 나무가 똑같고 색깔이 전부 똑같다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단풍이 전부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컬러풀하고 멋이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은사를 발휘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처럼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나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도록, 봉사의 직분을 감당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순수한 소명을 가지고 은사를 발휘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피차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고 유치합니다. 그래서 애들만 모인 것은 항상 싸움이 많습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는 이처럼 티격태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배우고 성장할 때 점점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은 퍼펙트가 아니고 머추얼이에요. 완벽이 아니고 온전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면 숨막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계속해서 성숙을 향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완벽을 요구하면 너무 숨이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온전함을 향해서,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 온전함을 향해서 성장해 갈 때 그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15절과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 마디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도 머리를 중심으로 모든 뼈와 모든 근육과 모든 신경세포가 마디마디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 부분이 아프면 다른 쪽도 아픕니다. 사람이 웃으면 얼굴 근육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근육이 다 움직인다 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새끼 발가락 끝에 티눈이 생겨서 걸을 때마다 아프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새끼 발가락에 작은 티눈, 무시하고 그냥 지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심각해져서 나중에는 제거 수술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티눈 하나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온몸이 연결이 되어서 온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역자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일별로 연결되어 있죠. 파트별로 연결되어 있죠. 말씀 공부 팀별로, 또 부서별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 힘들면 같이 힘이 빠지고, 누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가끔 세계적인 스타들이 모였는데 이기지 못해요. 너무 잘나가지고 연결하는 걸 몰라. 연결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없이 개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원스피릿으로 잘 연결하고 결합된 팀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디마다 연결하고 결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메시아들도 복음서에서는 서로 결합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냥 경쟁하느라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예수님을 승천해 보이시고 핍박의 세력은 점점 다가오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누가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갖춰요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느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살아남느냐 없어지느냐, 이 위기의식 가운데 간절히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직 기도에 집중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결합될 때 성령의 그릇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고 주고 싶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정말 우리는 피차 도움을 주고 받는 그 유기책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도움을 주고 받아서 성령의 한 그릇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거룩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4절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너무나 지저분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재하십니다. 거룩은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거룩하려면 타락한 세상 문화와 구별되어야 됩니다.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어떠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습니다. 음란의 유혹에 넘어가 지저분한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본성대로 아니란 삶을 살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 판단하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부끄럽고 추한 것인가 알게 됐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환경에 병균이 득실거리듯이 지저분한 심령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춤추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자유롭게 사용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데 내가 자꾸 지저분한 것을 내 안에 들이게 되면 성령이 질식하시는 거예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 더러운 틈을 타고 마귀가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일용할 시 보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방주를 지었습니까? 당대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고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다시 나와서 생육과 번성하라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벗고 죄에 넘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긴장을 풀면 그런 노화를 할지라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즐기던 구습이 나쁜지 아는데 왜 벗어버리지 못할까요? 죄가 주는 잠깐의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 쾌락을 묶기로 다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보디발 여사가 틈만 나면 요셉을 찝쩍거리면서 집요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 보디발 여사가 유혹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틈을 주지 않고 갇히지도 않고 옷을 잡아 끌자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마귀와 대적하고 힘써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는 파이팅 스피릿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씨가 좋아서는 절대로
굿마인드만 가지고는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동역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온유해야 되지만 사단에게 대해서까지 온유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깨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때 정말 죄의 소욕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거룩의 영성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미워할 대신에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심고 또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을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new self,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럽고 지저분한 옷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새 옷을 사서 입을 때 얼마나 향기도 좋고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나 그 옷도 조금 지나면 또 지저분해져요. 그런데 우리를 더럽게 하는 옛사람을 그냥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기쁨을 맛보고 거룩한 소망과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 찬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에 좋은 옷은 비싸죠. 물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옷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옷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염색이 되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으로 드라이가 된 이 영적인 옷을 입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뭔 재미로 삽니까? 그러나 거룩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이 땅에만 하늘이다. 교회는 이 땅에만 하늘이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호흡한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 땅이 죄의 미세먼지로 질식 상태에 빠져 있어요.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거룩을 호흡할 수 있습니다. 그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덧입을 때 호흡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을 호흡하며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거룩의 영성이 생긴다는 것,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큰 축복은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거룩함을 사모함으로 점점 거룩의 영성을 덧입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렸는데 6년이 걸렸어요. 6년이. 1491년부터 1498년까지 7년 동안 그림을 그렸어요. 저 그림을. 근데 누구를 제일 먼저 그렸을 것 같습니까?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를 그리는데 누구를 제일 먼저 그려야 돼요? 예수님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려면 모델을 찾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그림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선 거예요. 가장 인자하고 선하게 보이고 눈동자가 맑고 어느 교회 성가대 19살 소년을 발견했어요. 너무나 선하고 착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모델로 예수님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 그리는데 6년이 걸렸어요. 꼼꼼하게 그리다 보니까 6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누구를 그려야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그려야 돼. 근데 가룟 유다는 또 누구를 모델로 삼아? 그래서 고민하는데 당시에 로마의 시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감옥 가면은 흉악범들 많이 있으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그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의 흉악범 중에서 제일 흉악하게 생긴 사람을 데려다가 가룟 유다를 그렸습니다. 저기 보면은 가룟 유다 나와 있죠. 가룟 유다를 다 그렸어요. 근데 그 모델이 돼 있던 사람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6년 전에 이곳에 와서 예수님 모델했던 사람이에요. 싫어합니다. 6년 전에 그렇게 선하게 보이고 눈동자가 맑고 정말 선하게 보여서 예수님 모델이 됐던 사람이 6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흉악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있고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모여야 하는가?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가? 왜 매일매일 일용하식을 먹고 억지로라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것은 just beginning.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거는 취소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덧입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죄악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아침에 깨끗한 와이셔츠를 데려입고 빨고 입고 와도 너무나 공기가 오염되어 있으면 저녁이 되면 새카매져요. 그리고 우리 목에 때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계속 솟구쳐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죄가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육을 벗어버릴 때까지는 아직도 육신의 죄악된 욕망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오자 영적인 투쟁을 하지 않으면 정말 비참하게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왜 사도 바울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겠어요? 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왜 성령을 소명케 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나중에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갑옷을 입어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될 텐데 왜 뒤로 갈수록 더 강조하고 더 존중 용어를 써가면서 더 치열하게 말하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는데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의 소욕을 이기고 거룩하게 될 때 점점 사단의 소욕을 이기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 되기에 힘써라. 서로 다 다르고 개성이 다르지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영접하고 어떻게 쓰든지 하나 되기에 힘써라. 둘째, 거룩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시를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해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거룩의 영성을 덧입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36장 1절과 2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36장 1절과 2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는 내 사랑 내게서 재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즐겨운 것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동역자들을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며 용납하며 오래 참고 서로 마디마다 결합되고 연결하는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교회 안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경건에 연습하도록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도록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안 들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하나 되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쓰나미와 같이 몰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문제의식 없이 살다가 죄에 우리를 방임하지 아니하고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우며 정말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명하신 성찬 이식을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자주 죄로 더러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추한 것, 또 악한 것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다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에너지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